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두 절 함께 갑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베드로가 헤롯 왕의, 당시 그 분봉 왕이죠,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핍박에 따라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의 그 12장 사건 앞에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제자들이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셔가지고 그 옥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풀려나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12장에서 헤롯이 그 베드로를 다시 옥에 가두게 할 때는 아주 깊은 감옥에다가 가두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그 안쪽 감옥에다가 가두었는데, 가둘 때도 이제 지키는 자들을 2명을 베드로 좌우에 두게 해서 베드로가 깨어 있을 땐 좌우에 군사가 있고 잘 때에도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누워서 자는데 좌우에 군사들이 누워 있었다, 지켰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도하더라는 그 내용 다음으로 이제 그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참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의 핍박에 따라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인데도 곤히 잤던 모양이에요. 그 배짱이 멋있고 믿음이 멋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주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안 살려주시면 죽는다, 이런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근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요. 목사가 웃으면 이게 안 웃기더라도 웃는 게 예의인데,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누워 잤는데 베드로가 안 불러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옆구리를 턱 쳤다 이렇게 나와요. 발로 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뭐가 비몽사몽인데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는데, 자기가 묶여있던 좌우의 군사들은 그대로 자고 있고 자기가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자동적으로 풀려지고 그 깊은 감옥 안에 문들이 하나 둘 셋이 열리면서 마침내 제일 마지막 그 파수를 이제 문이 열리고 길거리에 나오고 나서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감옥에서 건져내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데,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집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얘기한 대로 12장 5절에 그 마가의 집,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 기도 안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라는 한 아이가, 소녀가 누군가에서 문 열러 나왔는데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왜요? 저 안에서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 베드로가 서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 문을 안 열어주고, 놀래가지고 가서 베드로가 저 뒤에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베드로 구해주세요, 베드로 구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로데라는 애가 오더니 베드로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럼 지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일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쳤냐?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뭐가 베드로가 있다고? 미쳤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베드로 목소리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당시 이제 그 신약 시대 성도들의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각 천사를 다 지명해 놓고 그 천사가 그 백성들을 보호한다, 이런 믿음의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소리가 들린다니까, 아니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근데 밖에서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여니까 진짜 베드로가 들어온 거죠.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정작 기도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실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은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엘리야랍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기쁜 마음에 이거를 알게 하는 베드로, 너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매인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과 부활하셔야 될 것을 얘기하니까, 방금 전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 고백대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여 항변하며 붙들며 이르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붙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베드로 실력으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음을 바로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며, 베드로는 그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를 막으려 했던 일이 마귀의 미혹이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은 베드로가 구출받았다, 구원됐다라는 얘기를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동시에 베드로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면서 또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야 그 가지는 생명이 존속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과 CO2와 햇빛을 공급받는다 해도, 그 가지의 강압성이 될 것 요소는 다 갖췄다 해도, 그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사탄이라 소리 들으며 욕심과 정욕에, 세상의 자랑에, 이생의 자랑에, 마귀의 유혹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려 한다면 우리는 늘상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됨으로 그 연약함을 피할 수 없으나 나 같은 죄인이 서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는 내 능력 혹은 누군가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영적 신비입니다. 교회의 영적 신비. 베드로 한 사람은 마귀 소리 들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런 죄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나무에서 떨어져 난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되어져 함께 배우고자 하고 함께 듣고자 한다면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그 연약함, 죄인됨, 부족함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연결시키신 그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중요할까요? 교회로 사는 게 중요할까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만 알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는 것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나의 삶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며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게 된다면 심지어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건져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조차 없이 그저 입으로 떠드는 기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로 그 영혼을 살려내시고 우리의 옆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과 목표를 둬야 될까요? 마치 막 태어난 아기가 성장의 과정이 있듯이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어쩜 영적 성장, 더 견고해져 갈 성장의 기회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방향을 두고 목표로 두어야 될까요? 인생의 단계는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 생명이 태어나고 태어난 생명이 어머니이신 교회를 통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된 그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된 그가 누군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과정 속에 잉태와 해산의 원리처럼 교회된 그가 새 생명을 낳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 성장하고 교회가 될 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꿈은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일터에서 어떤 삶을 살아든지 간에 어떤 직업에서 어떤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든 간에 최종적인 열매는 다 똑같습니다. 최종적인 열매는 최고의 열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지혜가 나타나고 지식이 나타나고 그래서 일터가 직업이 감당이 되어져서 열매가 좋은 성과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여지없이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 어떤 경로로 지식을 갖게 됐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됐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됐냐라고 물을 때 누군가 배우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뭐냐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해 주셔서 오늘 이런 은혜를 나도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귀에 고백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건 내가 산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하셨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걸 믿을 수 있게 하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것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다양한 일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최고의 열매입니다. 최고의 성과인 거죠. 결국 그의 삶은 교회를 통해 태어나 교회를 통해 성장하여 교회가 되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마땅히 그 복음적 사명이 감당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문화적 사명, 어떤 직업에서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이루어내며 열매를 맺지 그 성령의 기회가 주어져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문화적 사명으로서 열매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그 문화적 사명의 열매를 어떤 식으로 갖게 됐냐고 물을 때 우리의 복음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넘어서야 될 단계가 이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그 불신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만 이 예배 자리에서도 여전히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인 거죠. 삶의 주인이 하나님.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위기가 있죠.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를 넘어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실질적으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 사랑을 받게 되고 교회가 되게 되죠. 교회가 되게 되죠.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교회이며,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교회의 권세로 그 땅을 치료하고 그 백성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세상 나가서 뭔가 잘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세상의 삶이 원활하지 않고 내 직업이나 일터가 아직 불분명하고 영향력이나 가치라고 말할 게 없어도 내 생명의 젖줄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 교회인 줄 알아. 교회를 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때 잠시 잠깐은 그 과도기적 어떤 인내의 시간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명의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 생명은 반드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 인생에 생명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남은 인생을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에 교회에 연결된 그 삶의 저력이 여러분이 가지로서 세상 어디에 담장을 넘어가든 그늘을 만들어내고 보호 울타리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청년의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은 기초를 확실히 하는 것. 반석 위에 서게 되면 집이 제대로 인생의 멋진 집들이 설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있으면 안전하답니다. 자랑할 게 없어도, 내세울 게 없어도 내 영혼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관계 중심의 삶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중심의 삶은 인생의 어느 때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지금 이 순간의 그 예수 중심의 삶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의 열매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집이 지어지는데 모래 위에 지어지는 인생이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될까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교회가 되지 않았기에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난 다음에 기회 교회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돌아오게 되어서 교회로 살아갈 건지,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정욕을 이길 만한 때도 없고, 청년의 때가 아니면 인생이 준비될 만한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허니문 지구에 우리 청년의 때 같이, 저와 같이 청년했던 지체들이 결혼해서 허니문 지구를 가잖아요.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청년 때의 주님과의 그 신앙적 시간의 양이 제가 볼 때 한 20분의 1로 주는 것 같아요. 20분의 1. 매일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목자 모임, 전도하고. 옛날에 우리 청년부 때 여러분 기억나는 우리 지체도 있을 텐데, 금요체를 마치면 밤 12시잖아요. 자정이잖아요. 그럼 차에 다 태워가지고 둔산동 갤러리 앞으로 다 가요. 그래서 20명이 딱 내려가지고 그 전도, 근데 그 전도 대상자들이 다 어떤 인간들이냐면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불타는 금요일. 그거 가지고 막 토하고인데 두들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나중에 보면 비타민C하고 전도 주면, 야, 그 술에 쪄들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도 전도지는 버리고 비타민C만 딱 챙겨서 이렇게, 야,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사람의 그 본능인가? 그래가지고 청년들 몇몇 남자 청년 불러가지고 자매들하고 안전조로 만들어서 보내고, 전도지 한 장도 땅바닥에 버려져 있지 않게 해라. 다 주워내고. 그리고 그대로 충대 가서 충대 정문 입구에서 그 땅 밟으며 그 대학을 위해 기도하고, 고스란히 공동 뒤로 가서 떡볶이집에 남은 떡볶이 다 정산하고. 아니, 이 재밌는 얘기가 왜 이렇게 미지근하지? 떡볶이 싹 순대하고 완전 뭐라더라? 아도 친다? 뭐라고? 뭐란다고? 뭐라고 그거를? 뭐라 한다 했잖아. 뭐지? 뭐라고? 모르겠다고? 네가 그때 먹었잖아. 근데 그렇게 시간, 그 다음날 새벽 2시, 3시에 집에 가도 그 다음날 9시에 또 교회 또 와서 또 목자 모임하고, 고스란히 목자 모임한 다음에 운동화 갈아 신고 배추밭에 가서 밥 메고 배추 농사 지어야 되고. 배추 여러분 그거 전설의 배추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성지 목사님이 배추 3,000포기 심었는데 그 배추기 그 포기마다 농약을 조금씩 뿌렸대요. 왜냐하면 농약을 쳐놓으면 고라니가 안 먹는다고 해서 해놨는데, 애나 고라니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농약 있든 없든 2,000포기를 싹 드셔가지고, 나는 막 성지 목사가 욕하는 소리가 내 방에 있는데 다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청년들이 다시 가가지고 2,000포기 다시 심고. 왜 3,000포기인데 2,000포기를 먹었냐? 더 이상 배에 들어갈 데가 없었던 거야. 고라니가 얼마나 먹었던지. 그래가지고 다시 2,000포기를 또 심고 주변에 그 뭐고 이렇게 망을 쳐가지고 고라니가 못 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조를 짜가지고 풀 뽑으러 가고. 와, 우리 배추밭만큼 깨끗한 데가 없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그냥.
그리고 배추를 또 뽑을 때 돼서 다 운동화 신으라 해서 자르르 가가지고 삼천포기를 다 뽑고, 삼천포기를 뽑았는데 세상에 배추값이 똥값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의 지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배추값이 똥값이 됐어요. 배추 뽑지도 않는데요, 갈아버린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뽑았어요. 저걸 팔려니 한 포기에 1,000원도 안 준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한마디 저한테 딱, 절여라. 야, 여러분, 그런 듣는 기쁨이 얼마나인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전사들 다 식당, 저 우리 옛날 식당이죠, 저쪽 1층에다가 빨간 고무통 큰 거를 빌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고, 내가 배추 절이는 거 보면서 정말 의심스러웠던 것은 지나간 걸까 절인 걸까? 배추가 소금물에 지나간 걸까? 살짝 다리만 흔들고 지나간 걸까? 절인 걸까? 그렇지만 주님이 맛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그래서 그 절인 것을 포장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무게 단위로 판다는데 소금물 많이 넣지 마라. 소금물 많이 넣어서 무게를 과장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여러분, 그게 청년회 때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것만 한 줄 알아요? 세상에 주말마다 전도하러 안 간 동네가 없었어요. 전도하러 안 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으로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청년회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20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요. 근데 이게 지금 허니문지고 올라 있는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물어봐. 그 갈급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싱글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그 일도 이제 함께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것이 어떤 시간적 양은 아쉬울 수는 있으나 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더 성장의 기회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청년회 때 교회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그 꿈의 자리, 비전 자리에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인생은 어김없는 성장의 위기 속에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청년회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빨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체들 간에 더 깊은 사랑과 연결과 결합을 통해 그도 나도 함께 성장하게 하시되, 그 사람도 나도 어떤 지체든지 간에 우리는 베드로 같은 연약함을 다 갖고 있으나 교회로 함께 연결되어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교회로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로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마치 물이 그 양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그런 야생 동물들의 공격의 대상처럼 전락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공동체가 그 어떤 대적 세력들을 이겨내게 되는 교회로 살게 하시고 교회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아니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이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연결과 결합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연결과 결합으로서 세상에 나가 살 때 가지지만 나무에 연결되어 있기에 교회가 되는 것이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지 않는데 나도 신앙 고백한다는 이유로 교회라고 하면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청년회 때 더 깊은 이 같은 지체들 간의 사랑과 결합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청년회 때에 정욕을 버리고 뭘 더 즐길 수 있고 뭘 더 누릴 수 있는 것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부 맡을 때는 저는 매주 선교 헌금 시키려고 그랬어. 매주.
왜냐하면 세상으로 돈이 흘러갈, 돈이 없을 만큼 미리 쓰게 만드는 거지. 돈이라는 건 여러분 모아놓는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적에 먼저 쓰여져야 나쁜데 안 쓰여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로지 예수 복음 위에, 예수 영광 위에 이 젊음의 날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평생에 남은 삶에 그 열매로 사는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니까 그 열매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에 에티오피아에 가 있을 때 우리 허니문 지구 한 이제 그 성도 가정, 그 가정의 부모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코로나 전에는 중국 선교에 좀 기회가 있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 선교사님들의 약 90%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 남겨져 있는 10% 그분들의 선교 사역은 말할 것 없이 굉장히 위험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모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에티오피아인데 그 소식이 들려왔고 제가 기도 부탁해 저도 기도했고 또한 그 허니문 지구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하룻밤도 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공안이 주의만 주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허니문 지구 모든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 들었던 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빨리 일하실 줄 몰랐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한 교회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서로 간증을 나눴던 이 단톡방의 내용을 우리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줬었어요. 나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과연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과연 이렇게 기도한다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날까? 우린 그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입에서 믿음 없이도 선포된 말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시행해 주시는 교회의 권세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살자는 거예요. 교회로 살자. 라오스 팀 여러분 얘기를 들으셨죠? 지난주에 라오스 팀이 작년들이 들어가기 전에 라오스 현지 그 선교사님이 길러낸 제자와 우리 청년들이 팀이 돼서 시골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전도하러 간 그곳에 할머니 한 분이 안전뱅이로 무릎을 못 쓰시니까 안전,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듣고만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오스 현지 청년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라오스 현지 청년이 그 할머니한테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할머니의 아픈 무릎을 만지셔서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 선교팀원과 현지 청년이 그 할머니 붙잡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기도 중에 청년들에게 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더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 할머니가 성경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책을 집어주고 또한 그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 자리에서 아픈 무릎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려고 시도하여 일어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지금도 그때 일하셨던 능력으로 그 머리 되심의 역사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그저 내가 뭔가 세상 나가 잘해서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좀 높은 위치에 가고 돈도 좀 있고 그러고 나서 내가 교회를 이루는 건 착각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그 순서대로 세상 나가 돈 벌어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이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이 낭비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니면 생명을 공급받을 데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몸의 지체이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만이 나도 살고 몸도 사는 겁니다. 그때 세상 나가서의 그 승리도 교회로 사라져서 어떤 승리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가 없다 해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삶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은 순서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내 24시간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걸, 우리의 실력 없다는 걸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되는 지체가 하룻밤 사이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내 예배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래서 말씀 읽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지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를 성장케 하실 건데, 그 성장의 기준이 뭐냐면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이방인들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 구별하라는 거예요. 시간,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정신이 맑아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하나님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최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또한 나에게 주신 물질 중에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먼저 구별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일까요?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먼저 드려졌던 그것이 마치 씨앗이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되면 먼저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 그 삶 전체가 점점 늘어나겠죠. 커지겠죠. 그게 인생의 영향력이겠죠. 젊었을 때는 몸으로 일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몸으로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영향력이 내가 교회가 되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들을 세워주실 것이니까. 그게 영향력이죠. 그게 가치죠. 나 한 사람 일해서 내 몸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만 해도 수많은 이들이 함께 동력하고자 하고 일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싶어하고 영광을 위해 걸어가고 싶어하는, 그게 인생의 연륜이고 경륜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별하면 됩니다. 먼저 구별하면 됩니다. 아니, 한 주간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어른들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왜 아멘을 왜 안 하노? 들어오면서 오늘 아멘 하지 말라고 누가 쪽지 줬어? 먼저 드리면 됩니다. 먼저 구별하면 됩니다. 그것이 1분이든 10분이든 100분이든 작은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먼저 구별하십시오. 먼저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삶이 먼저 드려진 것의 열매로 인생이 지경이 넓어지듯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십시다. 교회로 살아가십시다. 함께 더 사랑하고 더 연결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젊음의 때에 예수 복음 전파하기 위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러나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은 이 교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 마땅히 나의 일터의 자리에서 교회의 권세로 그 일을 감당해내고 교회의 권세로 그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의 권세로 열매를 맺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의 권세로, 물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인간적인 위기와 위험과 제약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로 살아가 교회의 권세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